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외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제 시계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대략 한 1시 방향, 1시에서 1시 반 정도 되는 이제 북단에서 약간 그 동편으로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벳세다에서 소경을 데리고 와서 그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하여 그를 고치시는데 이 침을 발라서 고치시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23절에 보면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안수하셨을 때 희미하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경이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즉 이 소경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흐릿하게 보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 배경들 그 첫 사역의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에 고치지 못하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건가?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과정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소경의 시력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며 그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도 어두운 곳에 한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 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밝은 그 환경에 우리의 그 눈이, 우리의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다시 환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은 즉시로 또 어떤 그 영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 변화를 이루고 할 수도 있지만 육은 그런 성질이 아니어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보게 되는 데까지 이 과정 안에서 그 회복되는, 몸이 반응하고 회복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소경의 믿음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소경이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희미하게나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뭔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라고 이제 고백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어렴풋하지만 이제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시는가? 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께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 이렇게 안수하고 고치셨는데 한 번에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희미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나는 정말 이렇게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낙심했다면 과연 이 소경이 완전히 눈이 회복되어 볼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미하게 보일 때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이 사람은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좀 보입니다. 주께서 저를 온전히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 이 소경이 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치유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번의 치유를 통하여, 한 번의 안수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게 되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 스스로 한번 정직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실 때 그를 그 자리에서 벳세다 마을에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여전히 행하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시며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숨기시려고 했던 겁니다. 오직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이제 기다리시기 위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눈먼 소경을 치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널리 전파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 인증사진 먼저 찍고 뭐 SNS 같은 데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광고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퍼날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별 볼 일 아닌 것들도 막 크게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든 더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서도요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목적이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이유와 그 동기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그 나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만큼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는 사람들은 결코 나의 수고와 열심과 행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을요, 여러분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되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은밀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고 너로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27절의 시작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소경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벳세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27절의 시작에서 명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을 때 그 사역 장소는 벳세다였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벳세다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벳세다는 말 그대로 갈릴리 지역, 유대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게 헐몬산이라면 이 헐몬산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대략 한 5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걸어서는 한 3일길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었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치유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적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역들 가끔 가다가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신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의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만 가이사랴 빌립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갈릴리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3일 길이나 떨어진 그 먼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굳이 그곳에서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가 아닌,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아닌 저 가이사랴 빌립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3일 길을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한테 하사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헤롯이 원래 이제 건축의 왕이라고도 불렸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우상들의 종합 쇼핑 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전들은 다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비롯하여 로마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건설을 하고서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짓고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꾸고서 로마 황제에게 다시 헌정해 바칩니다. 그랬던 곳인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다시 이제 정비하면서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 그러니까 이 서쪽에 텔아비브가 바닷가 지중해 쪽에 텔아비브가 있죠. 이 텔아비브에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가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로마의 모든 그 군인들이 머물던 군영지였고 로마의 도시가 건설되어졌던, 로마의 모든 건축 양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 완전히 그 동쪽 북단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보통 방문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특징으로 우리가 딱 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막, 물이 없는 아주 드라이한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그래서 나무와 풀을 볼 수 없고 그냥 광야만 보이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가이사랴 빌립보 이 텔단 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처음 방문하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거기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1년 내내 어마어마한 계곡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이렇게 개울에서 물이 흐르도록 졸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계곡 깊은 곳에서부터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과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양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의심될 정도로 1년 내내 물이 넘쳐납니다. 또 그 주변에는 숲이 우거졌고 그리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쳐나는 곳이고 숲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했던 지역이 바로 이 텔단,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빈번했고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그곳에 많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치면은 그쪽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푸르르고 물이 끊이지 않고 숲이 있어서 그늘이 있고 시원하고 해서 도시가 번영했었던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그 신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신전이 판 신전이라고 해서 판이라는 로마의 그 12신 중에 하나의 신인데 이 판 신전이 그 텔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 이제 막다른 그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계곡의 절벽에 큰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옆에 이제 그 신전을 섬기는 제단이 이렇게 그 아직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판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판신이 어떤 그 인물이냐면 얼굴은 염소, 그래서 염소 얼굴에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고 하체가 염소의 뒷다리이고 그리고 상체만 사람의 모양을 한 바포멧이라고 하죠. 또 사탄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염소 형상을 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게 이제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입니다. 이 판신은 목동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한 음란의 신입니다. 그래서 판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판신을 섬기는 것도 이제 음란을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했던 게 판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상징하기도 했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판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옥을 넘나드는 신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은
지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은 판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동굴이 지금도 이제 그 텔단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물로 떨어지게 되는데, 고대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희생 제물을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던져 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판신에게 드려지는 건데, 그 동굴을 이 판신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신이다 보니까 그 판신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동굴을 지옥의 문이라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판이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남아 있는 큰 제단터가 이 판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질비해서 여전히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수많은 로마의 신전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신전이 판신전이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조차 그 판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여리고의 시험산 정상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여리고는 세상의 가장 풍요와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산 가장 높은 곳에서 여리고 도성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있고 세상의 모든 풍요와 화려함과 음란함과 세상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우리 강남 사거리 아닙니까? 강남역. 이 강남이야말로 서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세상의 그 화려함과 풍요와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그리고 막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한눈에 우리 오감과 육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의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강남 한복판에 저녁에 네온사인이 깜빡깜빡거리는 이러한 사거리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길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 배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해서 일부러 3일 길을 걸어가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으셨던 이 이유를 알 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뭔가 좀 부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다 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불을 꺼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꾸도 싶고 머물고 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곳에서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오늘날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독백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디서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앞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저 강남역 사거리에서 담대하게 자랑하며 기뻐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앞으로 예수님께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들리시면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뭐가 들립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들리셨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버림받고 죽임, 살아날 것.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죽음이란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겐 뭐가 들렸습니까? 죽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셨고 버림받는 것도 말씀하셨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 빼고 베드로가 붙잡고 베드로에게 들린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2절에 그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죠.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한테 화를 낸 겁니다. ESV에서는 이 32절에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는 이 구절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고 예수님을 막 끌고 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을 혼내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말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 단어만 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뭘 쭉 설명해 주는데 우리도 들리는 게 있고 들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가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죠. 들릴 수가 없던 겁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시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베드로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부활이 자기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이 부활을 동의하지만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영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그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주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다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이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음은 두렵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아니면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땐,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이 육의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육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곧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영원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어떻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과 이 200년이라는 시간이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낱 점과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할 이유가 없고 아까울 게 없고 더욱더 그래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그 중심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중심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한테 정말 가장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잡히셨는데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탈출시켰다 쳐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다면 베드로는 모든 인류의 원수가 되어졌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심히 미워해야 될 공공의 적이 되어졌을 겁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의도로 정말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선한 동기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선한 동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만 선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충심으로 말했던 건데 그게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짓는 아주 명확한 하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일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인가?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일의 주체가 나라면, 예수님이 아닌 그 외 다른 존재라면 이게 사람의 일인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너무 앞서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의 원함대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을 시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인가?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은요, 그 동력이 뭐가 되냐면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일의 동력은 순종입니다. 그분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의 동력이 무엇인지 압니까? 열심입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열심과 열정, 헌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지 않은 열심,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내게 명하신 일인가? 그래야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저는 성향상 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할 때 저는 좀 게으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부분이요. 제가 사실 주님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참 괴로워요. 그러면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엄청 뭐 열심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늘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부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때로 주님이 이것을 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부끄럽죠. 근데 늘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냐? 이거 아니고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제게 명하셔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늘 점검합니다. 자, 열심히는 못해도요,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이 순종만 갖고는 안 되죠. 순종 안에 열심을 담아야 되죠. 이 순종 안에 열심이 안 담아져서 제가 늘 주님 앞에 죄송한데, 늘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건 순종입니다.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무작정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불을 넣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순종함으로 행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동력이 열심인지 순종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열심은요 정말 헛된 것입니다. 아니함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1급 기밀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지도 않으시고 언제 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1급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여 알려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삶의 헌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 실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함으로 끝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들여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통하여 순교라는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이 헌신되었다면 주께서 내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하여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삶을 들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그분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숨기십니까?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깨달았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알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정보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소스들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온갖 쓰레기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안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은 환난 날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보는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프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내 믿음을 나의 고백을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열매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는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맺었던 열매. 그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맺었던 그 열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의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삶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생명 들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피할 것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겁니다.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오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삶을 아직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살라 하면 사는 겁니다.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셨다면 우리의 선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겁니다. 종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스럽게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그 일에 생명 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오직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인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들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명령, 이 공동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께서 주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일어나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특이한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보편화된 일반적인 사명이 너무나 이상한, 때로는 이단과 같은 특이한 교회만 하는 아주 독특한 사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사로 일어나 나아가 불을 밝히며 그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들을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모아주시고 연합케 하신 주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생명을 거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지옥의 문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온갖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드려 헌신하십시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려 내 삶을 헌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나아가 베드로의 동일한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케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에게를 예비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